감동적인 또한 성경 예언을 이해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언 연구지만은 그래도 별로 안 어려우셨죠? 잘 이해하시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쉽게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다 구원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우리 선교장님이 끝날 때 이제 환영의 인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복습한 다음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된 길이십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 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알려줬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참 생명의 길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나타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꿈을 꾼 한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큰 신상을 꿈에 봤는데 이 큰 신상이 참 멋있다. 머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듯이 머리 나라, 가슴 은 나라, 배 놋 나라, 두 다리 철 나라, 다음에 발과 발가락의 나라. 발가락이 모두 10개인 것처럼 이 두 다리 로마가 망하면서 정확하게 세상이 10개국으로 나뉜 것을 예언을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근데 이 왕이 이 꿈을 꾸고 멋있다 생각할 때쯤에서 뭐가 날라와 갖고 돌이 날라와서 어딜 쳤어요? 발가락을 딱 쳐갖고 산산조각이 되고 말고 이 돌나라만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꿈을 꾸자마자 바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이 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장래일을 생각할 때, 우리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될 일을 이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민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일 것 같아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어느 나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고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미래가 전개될 것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머리는 바벨론 605년부터 539년 주전 구약시대,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정확히 연대도 있죠. 539년부터 331년. 그 다음에 이 그리스 헬라 나라, 이 나라는 331년부터 168년. 로마 나라 168년부터 이제 이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 AD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이 로마 나라는 600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아주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 보고 울으셨어요? 눈물 났어요? 예, 오늘 우리 경도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20여 명 오셨는데 십자가의 고난 동영상을 보면 막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국시대 470년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주셨는데, 이 머리부터 BC 605년부터 현재 2000년까지 하면 2600년의 역사가 요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머리 시대요, 가슴 시대요, 배요, 다리요, 발가락이요. 예, 발가락 끝부분에 발톱 시대에 살고 있다. 발톱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47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세상을 끝내실 텐데 아직도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상 역사의 흐름을 왜 코끼리나 사자나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기 때문에. 머리 다음에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두 다리,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 시대가 끝나면서 세상은 마지막이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머리는 뭐예요? 금. 바벨론 나라는 금을 아주 돌같이 흔하게 쓴 가장 부귀영화가 찬란했던 아주 화려찬란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페르샤는 뭐로 된 가슴이었습니까? 은. 이 메데페르샤가 화폐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은을 사용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은을 화폐로 쓰면서 아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은나라이다. 근데 이 메데페르시아가 두 손을 딱 이렇게 연합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조순 집사님?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두 팔이 이렇게 연합된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는 메데고 하나는 페르시아가 둘이 연합해서 머리 나라인 바벨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둘이 연합한 다음에는 둘이 또 몸통 하나로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왼손 나라인 메대보다도 보통 오른손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더 강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두 팔로 말미암아 머리를 깨부순 다음에는 다시 하나로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정확하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너무 놀랍.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금을 쓸지 은을 쓸지 정확히 하시는 그런 세상 역사의 흐름을 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메데 페르시아 나라도 망하게 되었어요. 왕후 예수대가 민족을 구원했죠. 페르시아 나라의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이 왕후 예수도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 때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그래서 이 시대가 다 흘러와 버리고 이제 노 시대인 그리스 헬라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긴 논 나라예요. 노. 그래서 이 헬라의 유명한 장군 알자드라는 장군이 있는데 누굴까? 알자드라는 장군 누구요? 알렉산더요. 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장군은 24살에 대왕이 되어갖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이 창이라든지 투구라든지 방패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그래서 노수를 가지고 재련소에 잘 발달해갖고 노수로 된 창, 노수로 된 방패,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전 세계를 다 점령해갖고 인도까지 점령해서 조금 있으면은 인도 중국을 거쳐갖고 한국까지 올 뻔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데 이 알렉산더 장군의 부하들이 아이고 전쟁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가자고 자꾸 애원해갖고 한국엔 못 오고 중국까지 와서 딱 멈추고 거기서 돌아가다 죽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장군이 가장 유명하게 사용했던 무기 재료가 노시였습니다. 우리 집에 녹그릇 다 있죠? 다 없어요. 공출당해가 없어요. 전쟁 때. 그 은이 강해요? 노시 강해요? 노시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은나라인 메데 페르시아보다도 논나라인 그리스가 강해갖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 바벨론 나라는 금을 쓸 것이다. 메데 페르시아는 은을 화폐로 쓸 것이다. 그리스는 알렉산더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태어날 텐데 이 장군이 노를 가지고 방패와 창과 또 투구를 만들 것이다.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는 논나라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기가 막히고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168년부터 476년까지 600년 동안 다리가 긴 것처럼, 다리가 길잖아요. 아주 길게 다스렸어요, 세상을. 나중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 로마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눌 걸 아시고 다리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이 금, 은, 동, 철,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철이 강해. 그래서 이 나라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로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이 로마 제국이 발가락 10개인 것처럼 10나라로 딱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10나라로 나눠지면서 이 발가락이 재료가 뭐로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까? 철과 진흙. 이 발 중에서
어떤 부분은 철이요, 어떤 부분은 진흙이었어요. 워낙 철과 이 동상이 견고하게 오래 서 있으려면은 철과 콘크리트가 기초가 돼서 있어야 오래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지탱 기초는 철과 콘크리트가 아닌 철과 뭐가 섞였어요? 진흙이 섞였어요. 철과 진흙이 섞였으면 녹슬게 돼 있어갖고 이 나라들 가만히 있어도 쾅 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금, 은값, 동값, 철값, 진흙값으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고 무게중심도 맞지 않아서 가만 내버려도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의 때 세상 끝날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돌나라인 것입니다. 돌나라.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차서 어떻게 될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다. 감사 안 감사야? 감사야.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 일으켜갖고 핵전쟁으로 망할 것인가? 쓰나미로 망할 것인가? 요새 핵폭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핵을 갖고 있다고 난리치고 있어. 한번 때리겠다,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쟁이 날까봐 무서워 떨고 있어요. 전쟁으로 세상이 끝날까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은 전쟁, 핵전쟁으로 망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누가 세우실 거예요?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뭐 할 것이라? 설 것이다.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영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나라도 다 망하고 말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냐할 돌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돌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고 다이가 오는 희망의 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미국 가고 싶어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러나 미국도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이다? 하늘나라이다. 가고 싶으셔? 가고 싶어. 언제 가고 싶으셔? 띵동댕 맞았습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뜨인 돌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셔요. 입에 나팔을 불고 날개에 달린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 하죠?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왜 오죠? 김종희 집사님, 천사가 왜 와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예, 우리 예수께서 뜨인 돌의 나라 재림하실 때는 온 하늘의 천사가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거예요. 누굴 데리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딱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낫을 들고 있어요. 왼손에는 홀, 지팡이를, 옛날에 왕이 들었던 지팡이 홀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시하는 주의자, 타는데 주의자 갖고 있는 주의봉 있잖아요. 그런 주의봉을 갖고 계시고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낫을 왜 들고 올까? 뭐 다
악인들 목을 베기라고? 낫을 들고 오는 것은 의인들 추수하는 상징으로서 낫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구름 타고 딱 오시면서 이제 뜨인 돌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에 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서 이 지구까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쭉 오시다가 공중에서 딱 머물러 계셔요. 저 하늘에 구름 타고 딱 앉아 계시면. 그 누가 올라가야 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아무리 높이 뛰기 잘한다 하더라도 장대 높이 뛰더라도 10m도 못 들어가. 장대 높이 뛰기 하더라도 무슨 뭐 7m인가 8m 그렇게밖에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허련히 변화시켜서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끌어올라가는데 누구 손잡고? 천사 손잡고. 그래서 천사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천사가 따라다닐까요? 안 따라다닐까요? 몇 명이 따라다닐까요? 예? 두요? 봤어요? 예. 천사가 각 사람마다 몇 명이 따라다녀요? 어디, 그게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아니, 양쪽에 어깨에 있어요? 아이고, 무겁게 어떻게 메고 다녀, 천사를? 천사가 앞뒤에 있을까? 예. 천사가 2명 있다는,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도 2명이 따라다녔듯이 각 사람도 2명이 따라다닐 것이다. 양옆에서 또는 앞뒤에서 다 호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전도에 잘 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데 빨리 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한 명 천사가 여기 딱 지키고 있어. 그리고 한 명 천사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빨리 하늘 나가서 보고해. 딱 하늘나라 한 명 보고해. 그러면 그 하늘나라 올라갈 동안 이 한 천사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딱 가서 보고해. 신랑이 빨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교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딱 보고를 그러면 가서 도와줘라. 그럼 도와줘. 또 내려와 천사가. 빨리. 그래서 이 각 사람마다 천사가 각 개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예수님 믿었는지 전도에 오는데 전도에 안 오고 텔레비 보고 있는지 또 텔레비 보고 싶지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지 다 적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 보고해갖고 야, 오늘 저녁에 정말 재밌는 거 연속곡도 있고 뭐 텔레비 뉴스 있고 많이 있는데 다 그만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야, 다 기록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같이 하늘나라 가자. 우리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어디 가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게 될 거예요. 그 뜨인들의 나라 임할 때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야, 우리 김철옥 씨 분명히 손 들었어. 분명히 손 들었지? 땡큐. 그러면 이제 우리 철옥 씨 이제 우리 황남중학교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늘나라 꼭 같이 갑시다. 이정민 어머니도 손 들었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우리 어머님은 침례 받기로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뜨인돌의 나라만이 어떤 나라이다? 영원한 나라이다. 얼마 있어서 영국도 망할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다 망하게 될 거예요. 호주도 망하게 될 거고 대한민국 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어느 나라만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하늘나라만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어제 공부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다니엘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장을 통해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끊어졌네. 예, 이게 이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끊어낸 것 같아요. 예, 여기 그림 보니까 잠깐 여기 나왔네. 예, 나오기도 빨리 나오네. 다니엘서 7장 여기 보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누가?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다니엘 2장에 여기 그림 있죠? 요 그림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꾼 꿈인데 다니엘 7장의 꿈은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에요. 꿈이 꾼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몇 마리가 바다에서 나왔어요? 네 마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가 날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 있죠? 두 번째. 여기 사자 같고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짐승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자면 사자고 독수리면 독수리지 사자에다가 독수리 날개까지 달려있는 짐승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그림이 바람이 불 때에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큰 바람과 함께 딱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 짐승 중에 왕은 사자입니다. 숫사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호랑이도 숫사자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새 왕은 뭐예요? 독수리. 그러니까 이 사자도 무서운데 독수리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니는 사자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이길 짐승이 없을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 나라가 둘째 짐승은 또 나오게 됩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뭐 했고? 들었고 이 사이에는 갈빗대 몇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여기 곰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곰 아주 잘생겼죠? 곰이 있는데 몸 한편을 딱 들고 있어요. 뭐 하려고 들고 있어? 까불기만 해봐 이놈들. 그래서 딱 때릴 준비하고 이 곰이 몸을 딱 일으켰다는 말은 한번 싸워보겠다는데 곰이 어슬렁어슬렁할 땐 순하죠. 그러나 곰이 두 발로 딱 일어나는 것은 한번 쳐서 이 곰이 한번 딱 때리면 기둥 같아 딱 무너지고 참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곰이 몸 한편을 들고 있고 이빨에는 갈빗대를 몇 개 물고 있어요? 이 갈빗대 3개 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몸 한편을 들고 있다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고 갈빗대 3개 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 나중에 또 좀 이따 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 날개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머리가 또 몇 개가 있어요? 머리도 4개고 날개도 4개이다.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른 짐승 중에서 가장 빠른 게 표범이에요. 얼마나 늘씬하게 잘생겼는지. 시속 120km 고속버스보다 더 빠른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보다 더 빨라요. 근데 이 빠른 짐승이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으니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알렉산더 장군이 10년 만에 전 세계를 빠르게 통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 셋째 짐승은 알렉산더군이 등장할 셋째 나라인데 표범이 빠른 것처럼 빨리 세상을 정복할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천리빨이 있어요.
그리고 전의 짐승과 달리 뿔이 10개가 있다. 예, 이 용처럼 우리가 보이는 짐승인데 이 용하고 이 용은 약간 좀 색깔이 다르죠? 예.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고 이빨이 뭘로 돼 있어요? 천리빨로 돼 있어요. 뭐든지 다 씹어서 다 삼킬 수 있는 아주 강한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리빨이 가진 이 짐승, 무서운 짐승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언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색다른 짐승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예언을 주신 목적, 예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잘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고요. 예언의 상징들, 성경의 바다, 바람, 짐승, 이것은 이런 상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짐승이 나왔다. 그 소리는 백성들이 전쟁하는 가운데서 한 나라들이 등장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왕, 뿔은 왕이나 나라, 또는 날개는 신숙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해석하면은 하늘에서 네 전쟁이 있었는데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전쟁이 있어갖고 그 나라들이 무리 중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여기 보세요. 이쪽에 이것도 이쪽에 있는 이 그림도 논나라,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다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도 사자, 독수리 날개,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요것도 바람이 불더니 바다에서 나왔다. 이것도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이 등장할 나라들에 대한 똑같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 그림,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의 짐승 그림, 다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국가가 등장하고 망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나라는 7장에 와서 사자로 대표되고 있고,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나라, 표범나라, 무서운 짐승나라, 열불나라. 여기 거의 일치되고 있죠. 그래서 자 보세요. 바벨론 금처럼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가장 강한 짐승, 가장 강한 새, 서로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페르샤가 있고 곰이 있습니다. 새의 갈빗대 물린 것은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7장에서는 자세히 또 한번 언급되고 있고, 그리스 나라 표범 나라는 네 머리가
2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7장에서는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이 로마 나라 무선 짐승인데 발가락 10개인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 똑같이 일치하는 모습을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605년부터 539년 사자에다가 무슨 날개를 가졌다?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바벨론은 실제로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로 표상되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땅을 파보면은 옛날에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는데 그 왕궁 벽돌이라든지 단벽돌에 이런 모습들, 사자의 몸에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런 발굴, 이 옛날 그런 고고학적 발굴이 나오면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한 것을 후세대 사람들이 발견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사자처럼 강한 나라였었고 독수리처럼 힘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벨론 나라를 이 모습으로 상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여기 중요한 나라예요. 곰 나라였죠. 다니엘서 2장에는 은 가슴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데 몸 한편은 뭐 했다고? 들었다. 둘 다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몸 한쪽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건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뭘 상징했을까요? 몸 한편을 들고 있다. 뭘 상징할까? 정숙자 지사님, 뭘 상징한 것 같아? 틀려도 괜찮아, 맞아. 뭘 것 같아요? 힌트. 두 나라 중에 더 강한. 뭐라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몸 한편이 들었다는 말은 한쪽이 더 세다는 거죠. 든 쪽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있는데 지금 씨름 해놓잖아요. 그래갖고 이긴 사람 손을 들어주잖아요. 든 쪽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두 선수가 있는데 진 사람을 손 들어줘요? 이긴 사람 손 들어줘요? 이긴 사람 손 들어줘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곰의 한쪽을 싹 손 들어주셨어. 메데보다 어디가 더 강하다? 페르시아가 더 강하다. 몸 한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두 팔이 있는데 왼팔보다 오른팔이 더 강하다. 그래갖고 손을 오른팔을 써주신 거고, 다니엘서 7장에는 곰이 뭐 하고 있어요? 몸 한편을 들고 있어요. 까불기만 해봐라. 그리고 딱. 야, 하나님 정말 진짜 멋쟁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중에서 두 나라 중에서 그래도 페르시아가 강할 거예요. 메데가 페르시아와 같이 연합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바사가 더 강할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 메데 나라 거기서 고레스가 나왔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쪽에 있어요. 그래서 둘이 분홍색 나라하고 초록색 나라가 서로 연합했지만은 나중에 고레스가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일시켜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해방력 내린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몇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다?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갈빗대는 어디에? 갈빗대가? 갈빗대 여기 있죠. 갈빗대 다 있죠?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마리 잡아먹은 게 아니라 몇 마리 잡아먹었다고? 3마리나 잡아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나라가 3나라를 잡아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곰이 3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정확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7장에 그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나라를 잡아먹었는가? 첫 번째는 미디안 나라 547년에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복사한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539년에. 세 번째는 어느 나라? 애굽 나라. 두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도 아니고 몇 나라를 정확하게? 세 나라를 정확하게 잡아먹었어요. 성경에 그게 있나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은 제가 거짓말 하나 진짜인가 봅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5절 다니엘 7장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니엘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에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예, 새 갈빗대가 있고 몸 한편을 들고 있고 많은 고기를 잡아먹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언하신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건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정확히 들려. 페르시아 나라가 다니엘에게 주신 꿈이라 했죠? 페르시아 나라가 이것을 꿈을 이룬 것이 547년.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는 605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어서 다니엘아 얼마 있어서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할 터인데 새 나라를 물리치고 등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꿈을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망하고 뜨인 돌의 나라도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를 항상 잘 준비해야 돼. 딴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스 셋째 나라. 날개가 모두 몇 개? 네 날개. 그리고 머리가 몇 개요? 네 개. 네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할 것을, 네 머리는 그의 사후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뉠 것을 의미한다. 막 날개 네 개, 날개가 두 개만 있어도 빨리 날아갈 텐데 네 개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겠어요. 신속하게 점령할 터인데,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지 않은 신기한 거 예언이 딱 있는데, 이상하게 몸통이 표범이 하나인데 머리는 몇 개예요? 네 개예요. 머리가. 그래서 몸통이 하나인데 머리가 네 개다. 몸통은 알렉산더 장군인데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는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내다보시고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나라가 몇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다? 네 나라로. 정말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역사 속에서 22세 때 왕이 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죽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장군이 33살에 고열에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유복자는 어떤 사람 유복자라 하죠? 임신을 했는데 아빠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 얼굴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이 유복자예요. 배 안에 있는 아기. 그러니까 알렉산더니 33살 때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임신만 시키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딱 둘러서갖고 이제 알렉산더 장군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위에 또 몰려갖고 20명의 장군이 몰려서서 당신이 죽으면은 당신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래 알렉산더 장군이 네가 되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 그리고 죽어버렸어. 누가 차지하라고?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누가 죽으래, 누가 힘센가. 그래갖고 20명의 장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서로 장군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20명의 장군이 싸우다가 결국은 정확하게 그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누게 되게 되었어요.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로미.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몇 나라로 분열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다 보시고 몸통은 하나였지만은 몸통에서 머리가 몇 개 나올 것이다? 4개 나올 것이다. 정확히 안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까? 하나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2장에서 없었던 4나라로 헬라가 분열된 다음에 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이 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산더는 아게도냐 지역,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로미 이렇게 나눠지다가 나중에 168년에 이 그리스 나라가 피나라 전투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린 역사가 몰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 제국. 이빨이 뭘로 되었습니까? 철로 되었어요. 철 이빨은 강한 이빨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도, 로마 나라도 몇 나라로? 뿔이 몇 개예요? 10개. 다니엘 2장에서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이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머리 다음에 뿔이 10개로 나눌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다보시고 뿔이 10개라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배운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10개로 분열되게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제국이 망하면서 몇 나라로 분열됐어요? 하나, 다시 한번 쳐볼까요? 앵글로색슨, 프랭크, 알레마니, 뭐라 했어요? 롬바르디, 동고트, 헤루라이, 부르군디, 서고트, 수에바이, 반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 10.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뿔이 10개인 것처럼 로마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10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에요? 박지성이 가서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뛰고 있고 축구하고 있죠. 어느 나라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아프리카, 스페인, 또 어디요? 포르투갈. 나머지 3나라는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내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셔요.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몇 나라로? 10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발가락이 10개이고 다니엘 7장에는 뿔이 10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뿔이 가만 보니까 뿔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근데 이 뿔이 딱 다니엘이 가만 보고 있었는데 뿔을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이 10개 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딱 쏟아 나오는데 작은 뿔이 솟아나오면서 몇 개의 뿔을 뽑아볼 것이다? 3개의 뿔을 뽑을 것이다. 뽑았나 안 뽑았나 봅시다. 뿔이 몇 개밖에 없어요. 뿔이 없어져 버렸네. 3개 뿔이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뿔이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요 뿔이 나온다. 작은 뿔이 딱 올라오는데 참 희한해.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뿔에는 없는데 뭐가 있어? 눈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입이 이렇게 큰 입이 있고 눈이 있어갖고 희한해. 이게 도대체 작은 뿔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뿔들은 나라를 상징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상징했잖아요. 이 나라들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뿔만 뭐가 있어? 눈이 있고 사람 눈에 또 입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해요? 큰 말, 작은 말도 아니고 큰 말을 하네. 큰 말이 어떤 말이에요? 크게 소리 지르는 말. 도대체 이 작은 뿔은 도대체 나올 때 3뿔을 뽑아버렸는데 작은 뿔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내일 적응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을 주신 것은 세상 중요한 교훈이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나라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뿔 세력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니엘서 7장에 정확히 예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언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넷째 작은 뿔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거를. 다니엘서 여긴 몇 장이에요? 2장. 여긴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똑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라를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바벨론, 메데페르샤, 그리스, 로마, 열국시대. 네,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뭐예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놋. 두 다리는 철과 진흙. 사자면서 독수리 날개, 곰이고 갈비뼈 몇 개 물려 있어요? 3개. 몸 한편을 들고 있다. 표범인데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 4개. 무서운 짐승인데 이빨은 천리빨이고 뿔이 몇 개요? 이 뿔이 10개 중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몇 개 뽑아버렸어요? 3개 뽑아버렸다. 이야, 어른 이제 다니엘서 박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드인돌의 나라가 있어서 이제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 될 것입니다. 돌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의 중요한 교훈들, 자, 한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복습하는 것입니다. 1번, 우리 이자원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망하고 안 망하고 누가 달려있어요? 북한도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2번,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일 뿐이시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은을 많이 사용할 거야. 이 나라는 놋을 많이 사용할 거야. 이 나라는 철같이 강한 나라야. 이 나라가 등장할 때는 세 나라를 물리치고 나올 거야.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10나라로 분열될 거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도 아십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하늘나라 갈지 누가 아셔요? 그래서 인명은 뭐라 그래요? 제천이라 그래요. 인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미래는 불안하다. 가치가 하락되고 퇴화되고 있습니다. 금값이었다, 은값이었다, 돈값이었다, 철값이었다, 지능값으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또한 확실한 시기, 열국들이 모두 멸망한 다음에 예수께서 뭐 하셔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국이 있는 한, 프랑스가 있는 한 예수께서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1914년에 재림했다고 벌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 재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 미국에 전화해보면 봐야 돼. 미국이 지금까지 있나 없나? 영국이 있나 없나? 프랑스가 있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있으면 재림한 게 아니에요. 재림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되면은 재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공성 성역부할 때는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돼요. 세계 역사는 불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 아직 거기 좀 있으면 재림할 것이다. 우리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유일한 희망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늘나라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우리 초록씨가 중국어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도 망할 거예요. 북한도 망할 거고. 오직 망하지 않을 나라는 어느 나라다? 뜨인돌나라다. 그 다음에 뜨인돌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는 관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함께 오신다? 천사와 함께 한다. 천사가 왜 올까요? 우리가 혼자 못 뜨니까 우리를 띄우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혼자 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데리러 천사가 함께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천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예수님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손에 손을 잡고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명인가 시험 보세요. 이 사람은 혼자만 믿었나 봐. 가족 중에서. 여긴 3명? 4명? 여기 식구도 많네. 예. 여기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사손에 이끌려서 그날에 꼭 들림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무덤인 것 같죠? 공동묘지. 부활한 엄마들, 엄마 품에 안기는 아기들. 얼마나 반가울까요? 죽은 모든 가족들이 다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가 죽었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알았을 때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알았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준비되어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딜 보고 웃고 있어요? 하늘에 누가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같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숨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어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가족들처럼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죄와 질고와 고민과 슬픔이 있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는 이 죄악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뜨인 노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밝아오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오늘처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서 혹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이 자리에 못 오신 가족과 친척과 자녀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 자리에 재림의 날 예수님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죄악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뜨인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귀한 은혜 주신 거니에 감사하며 내일 만날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 수 있는 당신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늘 이 걸음이 변치 않는 예수께를 향하는 걸음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틀째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숙 어머님, 김종희 집사님이 구도하신 장명숙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최연순 어머니, 최연순 씨, 예, 박영희 집사님 동서되십니다. 환영의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틀째 오신 이정님 우리 어머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틀째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온 김초록 학생, 36대 중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초록이 학생, 자, 일어나 주세요. 예. 자, 환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3일째로 오전에 돼지 2,000마리에 대한 보다 귀한 생명, 저녁에는 작은 뿔과 666의 정체에 관련돼서 강연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